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따라 코로나 상황, 이 불안함과 또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만을 향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기뻐하며 돌아가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심령 위에 충분히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구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왔든지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제가 앞부분에 소망 중에 그러면 여러분이 뒤에 동사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며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환난 중에 기도에 다시 한번 소망 중에 환난 중에 기도에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나는 준비되어 있는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 19번째로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테마로 읽는 성경. 그래서 창세기부터 정말 논점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논점들을 정리해 가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도 다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의심과 또는 어떤 그런 게 없도록 왜냐하면 그 작은 거 하나가 우리 마음에 균열을 내거든요. 그리고 안티기독교 사람들이 아무튼 공격하는 것도 사실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균열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내 안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어느 한켠에 남아있는 그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예배하는 데 방해를 주기 때문에 다 다루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것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언급이죠.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는가? 또는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심판하셨는가? 등등 이러한 것에 대한 답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잖아.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게 되죠. 그 안에서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답이 풀리거든요. 이 질문은 실제로 우리 삶에도 가져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고통을 주시는가? 또 하나님은 왜 이런 나의 고통을 그 전능하심으로 빨리 가져가 버리시지 않는가? 왜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전능한 자라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답을 구하고 있는 줄 아시면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질문들, 근원적인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모르겠대.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하고 한번 따져봐야 될 거예요. 들이받아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실 뿐 아니라 피하도록 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시는 메시지로서의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겪게 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스스로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고,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업을 위해서 싫지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받아들이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장차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어떤 과정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이 의미들을 다 찾아서 나는 어디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5번입니까? 6번입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그 고난이 사라지기를, 무조건 그 고난을 피해가기를 바라기보다도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이 고난의 의미를 묻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걷는 이 주님과의 여정에서 이 고난이 어떤 흐름 가운데 지금 내려져 있는지, 주어져 있는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이 고난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요? 오늘 로마서 12장 12절은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대처하는 자세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환난 중에, 기도에, 다시 한번. 소망 중에, 환난 중에, 기도에, 아멘. 첫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긍정과 소망은 뭐가 다를까? 좋게 생각해. 이거하고 우리가 갖는 소망하고 비슷해 보이거든요. 뭐가 다르지? 안 믿는 사람들의 긍정과 초긍정과 우리의 소망은 뭐가 다른가? 긍정은 향방이 없이 그저 잘 될 거라는 마인드 컨트롤에 해당한다면 소망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는 분명히 주님이 계시고 이 고난의 끝에는 분명히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거야. 만날 거야. 분명한 찔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제 이 고난을 딛고 잘 될 거야. 잘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끝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어떤 결과나 보상이 아닙니다. 거기가 바로 신앙을 가졌어도 자기를 위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또한 주님을 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딱 거기 고난 앞에서 딱 드러나요. 여기서 자기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이 지점에서 갈림길에 섭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죠.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결국은 신앙조차도 자기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 고난 앞에서 꺾어짐을 보면서, 그 커브의 선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또는 그렇지 않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바로 그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고개가 떨구어질 때 그 고개가 떨어져서 그 시선이 떨어진 그곳에도 주님이 보이고, 지금 나에게 누가 도움을 줄까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산 너머를 누가 나를 도와줄까,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해도 그 산 너머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긍정은 나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랄 때 얻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소망, 주님의 말씀이 내게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아멘하게 하시는 그 소망은 우리를 다시 생기나게 합니다. 마치 태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냥 흙덩이에다가 라고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에 그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오늘 내 몸이 흙덩이처럼 굳어가고 내 마음이 굳어가고 내 삶이 굳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호흡이, 성령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다시 생기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고난으로 우리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파리하게 말라가던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쁨입니다.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말씀을 붙드세요. 얼른. 거기서 소망이 툭 튀어나올 거예요. 이거구나.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인내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연습하고 인내를 이루려고 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고난을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 어려움들 잘 견뎌야 돼. 인간적으로 참는 것과 성령의 은사로 참아지는 것이 다릅니다. 분명 다른 때 같으면 내 성질상, 내 성격상 이거 못 참고 또 바락 화를 내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이 또 이러셔,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가, 삐져가지고 한동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못 넘어갈 일들이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격 아닌데? 이런 일들이 왔는데도 내가 참고 있어요. 견디고 있어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다른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되는 그런 인내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주어지는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충만한가 아닌가는 참아야 할 때 잘 참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거기서 또 탁 드러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혼자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처럼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동역하는데 바로 그 일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동역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참아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평상시 기도 생활이 조금 루즈해졌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기도의 자세를 잡는 사람은 그 사람 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인 사람 있죠. 평상시에 적당히 하다가 고난 오니까 아예 놔버리는 사람. 뭐야? 하나님 왜 이러셔?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기도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그치? 기독교인인데 기도한다고 얘기해야지. 모든 때가 기도할 때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더 기도의 자세를 잡으십시오. 조금 철저히, 조금 작정해서. 예수님도 어차피 하나님 도우실 건데 뭐 하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데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감람산에서 굳이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왜 기도가 필요할까? 우리는 물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이후의 상황들까지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특히 기도하셨던 것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히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 신앙이 흔들리려 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나 금식 같은 거 안 해봤는데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돼야 되는데 걱정만 하지 말고 밤잠 설치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잡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를 잡으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고 지금의 삶의 자리를 떠나 다른 한적한 곳으로 가서 머무르면서 기도해도 좋고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는 것도 좋고 그것도 힘들다면 목회자의 기도를 받는 것도 좋고 그래도 저에게 연락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래도 제가 한 번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위급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같이 기도하고 그럼 좋잖아요. 저를 잘 이용하시라. 또한 기도원이나 기도하기에 최적화된 곳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내가 그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우리만 살면 되겠습니까? 희한하게 여기만 쫙 해서 요 교회만 남고 지금 지진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같이 살아야죠. 또한 고통을 같이 당하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요. 병들어 죽을 수 있고 우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공고함으로 외로움으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수호천사가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눈 감고 다녀도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거기는 답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해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왔을 때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버티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온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고난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이 왔을 때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로 승리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넘어질 줄 알았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 나 이 정도로 쉽게 불평해버리고 쉽게 욕하고 넘어지지 않아. 단단히 서가는 그런 모습. 고난이 왔을 때 더욱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느새 소망의 항구에 이르러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동안 여러분이 마음고생하면서 힘들게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견디고 또 견뎌왔던 그 모진 눈물과 한숨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견뎠다 잘 왔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적당한 타이밍이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또는 그 고난이 오래오래 내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을 때 그때 참된 소망으로 오히려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단단해지며 오히려 거룩하여지며 오히려 순수함을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한 번 더 참고 견디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참아지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12절 그대로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한 주간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테마로 읽는 성경 지금 수요일 저녁 8시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시간이 좀 안 맞으면 다른 클래스에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참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패턴을 또 읽는 것도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참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더라도 같이 해나가는 방식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야 제가 진행하는 방식 안에서 교재를 봐도 목사님이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하는 거 했겠구나 하는 거를 읽으면서 제 워딩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 헌금은 정성을 다해서 온라인 계좌로 여러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체 목적란에 11조, 주일, 감사, 생일, 젠트, 존탁, 당크, 게브르츠탁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을 해주시면 회계가 정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새벽기도 프리에잇을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새벽 5시 반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김종현 찾으면 안 나오고요. 자유성 안익교회 그러다 다 안 나와. 프라이브로크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프리에잇을 치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프리에잇을 검색어를 프리에잇을 치면 뜹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을 깨우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패턴, 아침에요. 오후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후에 좀 더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볼일을 다 보는 거야. 점심까지. 서늘하고 얼마 좋아.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립니다. 웃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도.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 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곁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악한 생각과 교묘한 말과 좋지 못한 판단으로부터 그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때로 슬프고 외로울 때 주님만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 다시 생기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을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을 보며 날마다 경이로움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하여 따뜻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잉태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그 믿음이 큰 유익이 되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 주님께서 원하시던 곳에 이르는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프라이브 자유성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